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이 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무슨 뜻이냐? 표적,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했는데, 이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독립선언이었어요. 독립선언.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창조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며,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땅에 대해서는 이제 농사겠지만, 가꾸는 거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서비스하는 겁니다. 서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어디 가면, 저 레스토랑 가면 서비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경작이에요. 이게 창조 목적인데, 어떻게 살기로 이제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한 거냐? 하나님 없이 나는 이제 이 목적 따라서 살지 않고 나는 이제 자유로운 존재로 살겠습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함정인 거죠. 사단의 함정인 거죠. 착각에 빠진 겁니다. 착각에. 이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 자유로운 존재로 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억압받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으신 창조 목적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 이건요, 아주 달콤한 착각이기도 하고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환상이에요. 환상.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없는데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기루예요. 신기루. 아무리 그것을 향해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생명을 추구하며 달려가 보지만, 여러분, 없어요. 신기루예요. 사라져버려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가보면 없어요.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저거 내가 얻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저거 내가 딱 추구하고 계속 살아가다가 저거 얻으면 진짜 내 인생 성공이다 라고 생각한 그 목적 딱 두고 살아갔는데, 달려가 보니까, 그걸 얻어 보니까 그 뒤에는 뭐예요? 허무가 다가와요. 없어요. 신기루예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 시간을 자기가 주장하면서
생명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과가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인데 어떻게 돼서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하자마자 하나님한테 쫓겨나요. 뭘 얻었죠? 안식 뺏기고요. 고통과 수고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고통받아봐라 하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너 평생을 이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을 낼 거지만 너는 열심히 그 안에서 먹고 살려면 땀을 흘리면서 살아봐라.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이 만드신 표적, 과적, 그 목적을 벗어난 이후로 독립선언을 한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안식 뺏기고 고통과 수고가 시작됐어요. 로마서 5장 12절 아시죠?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 인류에 들어와서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와서 로마서 5장 14절 사망이 뭐 했죠? 왕노릇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죄의 결국은 뭐예요?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로운 존재로 살겠다 이 말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해요, 무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해요?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러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은 안에 있는 이 내재적인 자원 가지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재적인 자원이 유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이 자원, 내 안에 있는 이 능력과 자원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모든 것을 그곳에서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증상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 결과 증상이 어떻게 돼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모든 것에서 다 유한하다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요? 보세요. 거짓. 남을 속여야 돼요. 왜 속여야 돼요? 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남을 속여서 뭔가를 내가 뺏어온다. 이 말은 내가 그거를 속이지 않으면 뺏어올 수 있는, 그걸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불의 가운데 살죠. 그리고 증오 가운데 살죠. 그리고 모든 것에서 결핍되어 살아가죠. 그리고 사람이 모든 것에서 아픔을 느끼고 고통스럽게 살죠. 갈등하지요. 여러분 인간 관계의 갈등 왜 해요? 갈등이 왜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부족한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면 갈등 못하러 하겠어요. 넘어서면 되지. 내가 저 사람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게 뭐가 떨어진 거예요?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내재적 자원으로, 그 유한한 내재적 자원으로 살겠다고 하나님한테 독립선언한 거예요. 난 당신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악에 짓눌리죠. 늘 고난에 시달리죠. 이제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에 시달려요. 이게 삶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4차 산업시대 때문에 우리는 진짜 예전에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러분 불과 제가 날씨가 지금 이렇게 추워지고 이렇게 하면 항상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한 20년 전. 벌써 제가 군대 갔다 온 지 20년이 됐어요. 20년 전 10월 26일 제가 10월 25일 날 제가 예일교회에서 와서 수요예배 아버지랑 같이 드리고
모르셨죠, 여러분? 저 예일교회 와서 수요예배 드렸습니다. 논산 훈련소 갔거든요. 기억나요? 여기 반대편 여기 뒤에서 모텔에서 아버지랑 잤어요. 근데 수요예배 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인사시키시더라고요. 그때는 완전 꼴통이었죠. 모자 탁 쓰고 머리 빡빡 깎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일어나서. 그러고 나서 저는 그 다음날 기차 타고 아버지랑 저희 거기 갔다니까요. 군대. 아직도 기억나요? 26일 날 그 추운데 군대 가지. 벌써 20년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때는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나올 거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핸드폰 문자만 되고 전화만 되는 줄 알면 전부였잖아요. 은행을 안 가고 핸드폰으로 그냥 다 은행 업무 보죠. 비행기 티켓 끊으셔. 딱 주문 딱만 멤버 클릭만 하면 바로 오지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20년 전에 이런 시대를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이 너무나 편리해진 이 시대에 편리함이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 앞에 24시 마트가 생기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렇죠? 급할 때 가서 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늘 불 켜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집 앞에 24시 GS 마트, 패밀리 마트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집 안에 있는 그 영적 문제, 사단의 공격 막을 수 없어요. 평안 못 준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그 원초적인 뭡니까? 말초적 신경을 건드리는 그 쾌락, 그 원초적 본능들을 건드리는 그 육신적인 쾌락들이 여러분 영원한 기쁨 주던가요? 여러분 그게 지속되던가요? 그 기쁨이? 월급 들어오면요 막 너무 기쁘죠. 근데 다음날 카드값으로 다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야, 또 허무다 가보죠. 어제 들어왔는데 영원이네, 다음날. 여러분, 그 말초 신경을 건드리는 그 쾌락은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사회적인 질서, 그리고 사회적인 이 법이죠.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는데 불법을 저지르면서 무질서하면서 어떻게 그 안에서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도 차를 운전해서 갈 때 신호 안 지키면 무질서하면 가장 먼저 피해 누가 와요? 여러분 안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빨간불이면 서 있어야 되는데 근데 빨간불에 걸어가 그냥 횡단보도 막 건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건너면 와서 차가 받으면 누가 안전 보장해 줍니까? 그 파란불 아닐 때 건넜는데 불법이 누가 어떻게 자유를 보장해 줍니까? 근데 제가 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대는요 많은 학생들과 많은 렘넌트들도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편리하면 된다고 쾌락을 주면 된다고 불법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 말씀 바깥에서 살아도 괜찮다고 심지어 말씀 안에 사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억압이라고 생각해요. 위험한 시대죠. 지금 세대가 위험해요, 여러분.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안전은 어디 안에서 주어져요? 여기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진짜 평안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을 얻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짜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목사님 나 복음 알았으니까 이제 복음 깨달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그거 맞아야 돼요. 그건 이상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그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줘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게 안전해요. 가장 안전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예배 생활 속에 있는 거,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지키며 사는 거, 그거 속박 아니에요. 그 하나님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이제까지 너희 사탄한테 그렇게 괴로움 많이 당했으니까 자 이제 와서 나한테 괴로움 당해 이러고 우리를 죽자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집어넣은 거 아니라고요. 이게 안전하니까 야 거기서 제발 와 끄집어내 준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건요, 제가 늘 진짜 자주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죄 사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건 알고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 배경 아래서 자라나고 신앙생활하고 자라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죄책감, 죄에 대한 압박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유하지 못했던 제 신앙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부분을 답으로 딱 찾고요, 그때부터 진짜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말씀 준비하고 계속 기도하게, 하나님 오늘 혹시 영적인 무지 가운데 저처럼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는데 여전히 삶에서 다가오는 죄에 대한 죄책감과 그 압박감 때문에 늘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오늘 자유롭게 해주세요. 거기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저 오늘 그거 기도 제목 오늘 붙잡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의 용서의 길을 다 여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죄의 본성을 가진 이 육체 안에 살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죠. 오호라 나는 뭐야? 곤고한 자라다. 내 육신의 이 고통에서 이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냐,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죄에 반응하게 하는 본성을 가진 육체 아래 살기 때문에 늘 이 죄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끝내셨다는 말은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앞으로 여러분은 죄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흠 없는 의인은 없어요. 여러분 이 단어 기억하죠. 흠 없는 의인은 없어요. 단지 흠 있는 의인만 존재해요. 흠 있는 의인만. 무슨 말이냐, 의인이라는 것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죄를 안 지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의인이라 칭한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 용서가 여전히 여러분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의인이라 보시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죄에 대한 중압감과 이 죄에 대한 양심에서 오는 죄책감이 있죠. 여러분 이거 너무 사로잡히면요 시달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으로부터 오는 죄에 대한 죄책감과 중압감은 여러분 무거운 마음은 나쁜 게 아니에요. 박성수 목사님 몇 주 전에 메시지 하신 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죄책감은 뭐라고 했냐면 제목 자체가 박성수 목사님 메시지 자체 제목이 이래요. 죄책감은 영적인 신경망입니다. 예,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죄책감과 중압감은 죄로부터 오는 이것은 하나님이 깔아놓은 영적 신경망. 근데 고통스럽지요? 근데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첫 번째 방법. 죄에 대한 중압감과 죄책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여기서 진짜 해방되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이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 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끝! 안녕 빠이빠이 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29절에 그렇게 나오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나아가면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아무리 수치를 당하고 아무리 큰 실수를 했어도 우리 부모님처럼 너 왜 그랬어? 안 그래요. 너 누가 그러래? 제가 좀 그러거든요. 저희 아버지 닮아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지금 몇 주 전에 여기 와가지고 주차장 왔는데 널찍한데 살짝 어떤 차를 가다가 부딪혔어요. 야, 왜 이 널찍한 곳에서 어떻게 가다가 여기를 박았냐? 괜찮냐 묻지도 않고 그냥 너 왜 그래? 온다고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벤트로 갑자기 와가지고 사람 놀래키게.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 나아가 배우면 돼요.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너 왔을 때 너 또 뭐 잘못했어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하나님 성품을 많이 배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끔 그렇게 조금 그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한테 나가는 걸 되게 꺼려하고 되게 무서워하고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되게 권위적으로 생각되거든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나가서 배우면 돼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뭐요? 여러분, 죄책감, 중압감이 들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뭘 하면 되느냐? 시편 32편 5절에서 8절, 3절에서 5절. 여러분, 시편 32편 한번 펴보실래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쓴 시가 시편 51편이고 한참 있다 쓴 시가 32편인데 32편 1절에 보세요.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덮여진 자, 가려진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절에 보세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3절 보세요. 다윗이 입을 열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입을 열지 않고 종일 신음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아팠냐? 뼈가 쇠할 정도까지 아팠대요. 그런데 4절에 보세요. 주의 손이 주야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누르시는 것 같대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의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대요. 여러분, 진액이 자기의 모든 기력이 소진될 만큼 침묵할 때는. 그런데 5절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뭐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 죄 지었다면, 죄 가운데 노출됐다면,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침묵할 때는 뼈가 쇠할 만큼 고통스럽대요. 근데 그 앞에 나가서 고백하면, 자백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진짜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원죄를 다 끝내셨고, 우리가 지금 살면서 짓는 죄까지도 다 주님께 나가서 고백만 하면 다 그냥 다 사해 주시는데, 꼭 다물고 나가지도 않고 꾹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심지어 천주교인보다 더 심각한 중압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 아세요? 천주교인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저희 와이프가 이 천주교 엄청 열광하는 신도 집안이었거든요. 저희 와이프 어릴 때 꿈이 수녀였어요, 수녀. 근데 이제 사모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 어릴 때 저희 와이프 기억에 제가 물어봤어요. 미사를 빠지는 게 대죄래요, 대죄. 이게 크고 작고 뭐 중간짜리 막 이런 게 있대요. 배운대요, 교리에 있대요. 대죄인데 미사를 드리지 않으면 다음 주에 가서 그 신부가 들어가는 그 고해성사 칸에 불이 딱 들어오면 그 고해성사 딱 들어간대요. 고해성사를 들어가세요. 신부님, 지난주에 미사를 제가 뭐 때문에 빠졌습니다 말하면요, 죄 해결 방법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묵주기도 있거든요. 묵주기도. 그러면 너 묵주기도 5번 해라. 주기도문 10번 외워라. 그리고 심지어 성모송이라고, 성모송. 여러분 성모송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송 5번 불러라. 여러분 이 얼마나 구체적인 죄책감과 중압감에서 벗어나는 해방 방법이에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를 그 신부에게 들어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받아서 나와가지고 그걸 하면 죄 문제 끝.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뭘 먹을 수 있냐? 성체를 먹을 수 있대요. 성체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대요. 포도주에 그 밀가루 그거 떡 찍어가지고 그 먹는 거를, 죄를 지으면 미사를 전주에 안 드리면 먹지도 못한대. 왜 안 먹어? 지난 나 고해성사 못했어. 벌벌벌. 그런데 그 고해성사 하고 그 신부 가르쳐 그대로 가서 그걸 그대로 하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에 가서 성체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데 너무나 구체적인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해방.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지금 그대로, 여러분 눌리지 말고, 죄를 지었다면 그냥 주님께 나아가서 고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죄인 아닌 것처럼, 나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나는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떳떳하게 나와가지고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꺼리낌도 없이,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그러면 죄를 고백하면 끝나는 겁니까, 목사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시니까 그냥 끝입니까? 그러면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요 고백만 하고 끝이 아니라 마음이 돌이키고 삶이 돌이키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게 회개예요. 어떻게 돌이킵니까? 여러분 이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때 잠깐 범죄했거든요. 그런데 바로바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요 딱 이게 항상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 하나님 나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 말씀 나에게 주세요. 힘 주세요. 한마디로 회개도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의 능력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죄가 다가오면 저항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죄인지만 자각하고 인지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그런 죄의 유형들이 나에게 또 다가올 때 어떻게 해요? 저항하면 돼요. 내 능력 갖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갖고. 목사님,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표적이 있는데 거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 안에 이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나중심, 물질주의, 성공주심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죄인 것을 알고 돌이키게 하세요. 그 구체적인 방식이 뭐냐? 사건과 말씀이에요. 사건 아니면 말씀, 둘 중에 하나예요. 사건을 주셔서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든가, 아니면 말씀을 주셔요. 자, 보세요. 시편 32편, 우리 아까 읽었죠? 시편 32편 8절 9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이 9절에는 뭐라고 됐냐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갖가지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갈 길을 가르치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실 거래요. 교훈하실 거래요. 말씀으로. 그런데 너희들 그때 말씀 줄 때 말이나, 동물이죠, 말이나 노새처럼 재갈을 물려야, 굴레로 단속을 해야, 씌워서 통제해야 하는 그런 짐승처럼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안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자꾸 무질서 가운데 빠지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불법, 법을 위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고집피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재갈과 굴레를 씌워서 통제하는 말이나 노새처럼 여러분을 대하지 않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 캠프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나온 메시지들, 느헤미야 말씀들을 그냥 지나쳤다면 지나치지 말고 말씀 속에서 내가 가야 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보는 거예요. 고집피지 마세요, 제발. 말씀 캠프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말이나 노새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진짜 자유 있다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뭐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진짜 평안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미워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캠프 참여하실 때, 이번에 삼천제자학교 전교인기도 일어날 때 우리는 말씀 전하잖아요.
앞에서 메신저들이 말씀 준비해서 말씀 전하잖아요. 말씀 들을 때 그 선한 일을, 그 전도를, 이 광주 호남 땅을 살리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도, 그 선한 일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에서 주신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오늘 읽었죠? 11절에서 13절 마지막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모델이 있어요. 불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앞에 4장 1절 2절에 나오죠.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우리처럼 말씀을 받았으나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본에 여러분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모든 걸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에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그냥 드러나야 돼요. 예를 들어줬잖아요. 1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안 지으신 게 어디가 있냐. 숨겨진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들의 결산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눈앞에 만물이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아요. 속속들이 다 알아요. 그렇게 드러난 것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벌거벗은 채로, 말씀 앞에 그냥 나체로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아시니까 그냥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 앞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말씀 앞에서는 회색지대가 없다고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벌거벗은 것 같이 13절에 나오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려요. 트라켈레죠. 트라켈레는 뭔지 아세요? 레슬링 경기에서 상대방에게 목이 잡힌 상태예요. 목이 잡힌 상태. 레슬링 경기에서, 여러분 레슬링은 업어치는 거잖아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두 어깨가 땅에 1초 이상 닿으면 그냥 지는 거예요. 목이 잡히면 다 잡힌 거죠. 목이 잡히면 약점 잡힌 거예요. 목이 잡히면 그 경기 진 거예요. 아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 모든 약점, 연약한 거 다 노출하는 거예요.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가끔씩 여러분 찔리는 거 있죠. 예, 여러분 그거 찔러서 돌이키시려는 거예요. 내 앞에 와, 고백해봐. 그럼 내가 널 돌이킬 수 있는 능력 줄게.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줄게. 그래야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가요? 제가 지난번 우리 권역 모임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에서 가장 강한 자는 누구냐? 내가 진짜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진짜 세계복음화에 가장 응답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할 수 있는 자격이, 능력이,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중심 다해 헌신한 사람이, 이 중에서 가장 헌신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뭘 물어보면 목사님 저 교회에서 진짜 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장로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말할 때 이거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님 저 진짜 교회를 위해서 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교회를 위해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소명과 사명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말씀 캠프를 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고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말씀을 주시고 그 목적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돌이켜야 돼요. 이제까지 나의 만족과 유익, 내 목적을 위해 뭔가의 목적을 두고 살아왔던 내 인생을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이거 구원받았는데 다른 목적 가지고 살면 이거 못 누려요. 이게 없으니까요. 말씀 앞에 서는 비밀.